그동안 우리가 줌을 통해서 예배를 했는데 비디오를 켜지 않고 줌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디오 켜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비디오를 켰다면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수행 점수를 준다고 해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요즘 시대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비디오를 안 켰던 여러분들이 갑자기 비디오를 켜면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충격을 먹을 수 있는 일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앞에 있는 목사님이 불쌍해서 오늘은 한번 켜주지 뭐. 그래서 비디오를 켜는 걸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미친 척하고 한번 켜보는 것일까요? 정말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맞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싫은데 비디오를 켠 이유가 무엇일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봄이 온 게 보이세요? 자, 오늘 목사님 뭘 준비했냐면 지난주에 여기 이게 블라인드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혹시 보이세요? 보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세요? 안 보이죠? 이게 보이려면 아마 100배 줌 정도 되는 카메라로 쫙 끌어당기면 아마 보일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졸음 번쩍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뭔가 보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목사님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 앞에 서면서 처음으로 이 넥타이를 맸습니다. 혹시 넥타이가 잘 보이시나요? 넥타이에 어떤 무늬가 있는지 보이세요? 땡땡이. 예. 아마 이거를 보려면 역시 한 100배 줌 정도로 쫙 끌어당겨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캥거루를 수십 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지금 캥거루가 목사님 가슴에서 뛰어놀고 있어요. 잘 보세요.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봄이 오는 게 보이느냐? 혹은 카메라를 통해서 목사님이 보이느냐? 아니면 카메라를 켜지 않았는데 목사님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느냐? 혹은 작은 이 껌 종이에 붙어 있는, 그려져 있는, 쓰여져 있는 글씨가 보이느냐? 목사님 가슴에 넥타이에 무슨 그림이 보이느냐라고 하는 보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비디오를 켜든지 안 보이던 것이 보이든지 그러면 분명히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보게 된다면 뭐 안경을 썼든지 아니면 뭔가 의료적인 치료를 받았든지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비디오를 켰든지 좀 시력이 좋아졌든지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생각이 좀 달라졌든지 마음이 좀 달라졌든지 작년 3월 7일이나 올해 3월 7일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늘상 1년에 한 번쯤이면 이 시기를 지나가는데 작년에는 볼 수 없었던 봄이 오는 이 풍경을 본다면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맞죠? 과거에는 보지 못했는데 어제는 보지 못했는데 오늘 보여진다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켜서 얼굴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간혹 우리는요. 이전의 습관, 이전의 행동을 바꾸고 새로운 방식을 취할 때 그때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전의 내가 아니다라는 의미죠. 자, 질문 하나 해보죠. 여러분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이 비디오를 꺼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디오를 끄고 켜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여러분들의 시선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유대의 지도자로서 그 지위를, 그 자리를 차지하고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자신들의 누리고 있던 지위를, 그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보았더라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도 달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도 받아들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실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대표격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유대 지도자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긴 했는데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와요.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선생인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니고데모의 마음에는요, 떳떳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위치가, 내 자리가 위태로워질지도 몰라 라고 하는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갑니다. 만일 니고데모가 진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진실로 볼 수 있었다면 마음가짐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요, 진짜를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도저히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였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어떤 반응을 하냐면, 아니,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두 번째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라고 물었어요. 우리 생각이랑 똑같죠?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니고데모 똑같이 생각했어요.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주기가 곤란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게 이해되냐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 니고데모가 똑같은 상황을 겪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미 우리는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중에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다시 묻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질문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때까지 니고데모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알지 못했어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게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있는지도 모르니까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비디오를 켜야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럴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꺼두었던 비디오를 켜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거든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신체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체적인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신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정신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신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라는 거죠.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변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태어나는데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과 의미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이 땅에 받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좀 억울하지 않아요? 속상한 일 참 많죠? 노력한 것만큼 잘 안 돼서 화가 나는 때 있죠? 세상에서 결판 보려고 하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키도 쭉 크고 성적도 쭉 오르고 그냥 뭐든지 쑥쑥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화도 난단 말이죠. 세상은 그것들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정신은 그래요.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키가 크든지 작든지 그걸 성공과 실패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높든 낮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부자든 가난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근거를 두게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하니까, 그 나라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까 거듭나는 일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거듭나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나요? 정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러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은 어떻게 얻죠? 헌금 많이 하면 구원 얻나요? 봉사활동 점수 많이 채우면 구원 얻나요? 아니죠.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구원이거든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삼았고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할 테니까 이제 너는 믿음을 좀 고백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그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너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야.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끊임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니까 이게 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중요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니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교훈을 전하고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네. 받아들여야 되겠네. 아니, 말도 안 되지, 이게 아니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택하셔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거든. 이제 믿음을 좀 고백해라. 이거 잘못된 거거든. 좀 마음을 좀 돌이켜라 라고 끊임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안경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을 때, 거듭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우리가 죽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겠죠? 신비가 있는데요, 우리가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거기서 제2의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육신을 입은 인생일 거예요. 세상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세상과 씨름하고 싸우는 그런 인생이 제1의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이 세상의 근심이나 염려가 없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생의 복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지만 제2의 인생을 끌어당겨서 이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가지만 제2의 인생이 시작될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끌어당겨서 지금 이 땅에서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고 괴롭다가 아니라 여기 이 세상은 세상을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끌어당겨서, 마치 부모님에게 한 달 용돈 먼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미리 끌어당겨가지고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은 지금 여기에서 마치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오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천국,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종말론적으로 우리 인생이 끝이 나는 그때 이루어질 일이긴 하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누릴 수 있는 복으로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비록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끌어당겨서 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언젠가 가게 될 나라 소망하게 되겠죠. 거기에 있는 기쁨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기대하게 되겠죠. 그와 같은 소망과 기대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끌어당겨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경험하다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기쁨을 끌어당겨 누려 보니까, 그것을 경험해 보니까 정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는 경험하겠지만 아직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것을 맛보았으면 그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또다시 맛보고 싶어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랑 즐겁고 재밌게 놀았으면 그날을 다시 한번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에선 그것을 우리는 추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추억들을 가지고 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영적인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의 기쁨을 알기에, 그것의 맛을 알기 때문에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비록 힘들지만 나 며칠 있으면 롯데월드 갈 거야, 나 얼마 안 있으면 천국에 갈 거야, 얼마 안 있으면 그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나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안 보이면요,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거듭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대박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아멘 해보자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여 보자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요, 의심이 있다면 그 의심을 걷어내고 믿음으로 재무장하자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비록 이 세상에서 힘든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 위에서 천국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청소년기를 보내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서 힘을 삼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힘을 얻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러기에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실 때, 목사님을 통해, 선생님들을 통해, 다른 선후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